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라는 것을 보게 되면 각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개인과 나라의 애환을 담은 은율 있는 표현으로서 글로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시편 말씀 또한도 1편에서 150편, 그 150편의 시가 기록될 당시에 모세 때로부터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하기까지 약 10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약 1000년의 시간 가운데 있어서 개인과 하나님의 선민들이 당신들의 그 희노애락 애환의 삶을 글로써 표현한 것이 시편의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시라는 것,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라는 것과 또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시라는 것은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분명히 공통적인 것은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개인과 나라의 애환을 담아 기록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시편의 이 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19편의 말씀은 총 176절로 되어 있으며 이 176절의 119편은 8절로 22개의 연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이렇게 22개의 연으로 나눈 이유는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그 히브리어 언어의 알파벳 순서로, 즉 22개의 알파벳으로 22개의 연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22개의 연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역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알파벳 하나하나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다라는 건 어쩌면 우리가 늘 표현하듯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쏟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우리가 가나다라 순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로 시작되는 그 말씀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는 표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에 의해서 나가 시작되어지는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로 시작하는 그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18장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야기한 것처럼 가나다 순으로 이야기하는 것, 성경을 굳이 찾아가야 되고 이것을 애써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이 시편 119편의 22개의 연 히브리어 언어의 알파벳으로 기록했다는 건 당시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심과 그 하나님은 반드시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119편이 다른 150편에 기록되어진 말씀 가운데 있어서도 조금 더 말씀에 중심되어진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편과 119편의 그런 기본적인 배경을 두고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19편의 10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저자는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익명의 저자이나 이 익명의 저자는 어느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등과 빛의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처럼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과 빛으로 비유하고 있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간단하죠. 이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등이고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땅은 흑암의 땅이다라는, 어둡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빛을 먼저 창조하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그 밝히신 그 어둠에 밝힌 그 땅에 질서대로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왜 어둠이 다시 찾아와 옵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죠.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최초의 사람이 그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어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그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오늘까지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둠 가운데 있어서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저자는 10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게 되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발의 등이다라고 하는 것에 히브리어 원어에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네 모든 인생의 발걸음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등과 같이 보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제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현 시국에 우리 현 시대는 가짜가 판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정의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떤 것이 정령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인지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도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자빠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밝히 보이신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를 보게 되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네 그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저자가 말씀은 발의 등이다라는 등을 표현하고 있는데 등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드라마 가운데 사극을 보면 초롱을 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초롱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작은 초롱은 넓은 곳에 빛을 비추지 않아요. 그렇죠? 이 작은 것 하나로 저 멀리까지 빛을 비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초롱은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만 비춘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함께하며 한 걸음 한 걸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며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그릇된 것인지 알게 하시며 그래서 선한 길의 길, 옳은 길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길 또한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등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시골길, 어둠길을 갈 때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우리들에게 닥칩니까? 그 모든 위협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등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악을 분별할 뿐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변의 모든 어려운 위협들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 길의 빛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내 길의 빛. 이 내 길의 빛이다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저자는 오래전 이스라엘의 선민들을 기억해냅니다. 그가 기억해낸 선민의 그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 갔던 그 때를 기억해냅니다. 물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임으로 인해서 40년의 길을 간 건 사실이지만 죄를 범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삶의 특징을 보게 되면 낮에는 그 태양빛 아래 구름으로 인도해 내셨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그 추위의 위협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지키셨다는 거예요. 안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시편 119편 105절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0년의 광야길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지켜 보호하신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우리네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반드시 이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오늘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보겠습니까? 25년 시작을 했지만 언제 시작했는지 모를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한 치 앞도 모르는 안갯길을 걸어가고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도 어지럽고 경제도 힘들고 주변 많은 나라들이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코로나에 이어서 독감이 또다시 유행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정말 내일 하루 어떻게 우리 삶에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등과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둠의 길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역사하셨고 그 구약 선민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현 시대 또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를 믿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발걸음에 등과 같이 또 빛과 같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저자의 이 한 절의 이 고백이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저자의 이 한 절의 고백,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 이 저자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그는 참으로 험난하고 고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험난하고 고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락없이 위대하며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 시국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또한도 이 고백이 그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확고히 고백한 후에 106절로 108절은 이제 그의 남은 여생 가운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나는 결단코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며 흔들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10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킴으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에 처해 있는 환경이라도 나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겠나이다, 그 말씀에 의지하겠나이다,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겠나이다,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단어를 보게 되면 맹세하고 굳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와 같은 맹세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꼭 지켜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표현하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맹세하고 지킬 거야, 내가 맹세하고 꼭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약속 오래가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맹세라는 단어는 7겹을 묶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7겹, 한 겹의 종이는 금방 찢어집니다. 크게 힘을 쏟지 않아도 금방 찢어냅니다. 그리고 2겹, 그리고 3겹도 어렵지 않게 찢어낼 수 있죠. 그러나 4겹, 5겹, 6겹, 7겹은 찢어낼 수가 없어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처럼 내가 지키겠나이다 맹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하는 것, 맹세하는 것 어렵지 않게 우리는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본문의 저자는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노라고 맹세하고 있다는 거지. 7겹줄로 내가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굳게 정하였다는 것은 앞서서 이야기하는 그 맹세를 내가 반드시 지킬 것에 대한 굳은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자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모세 시대 보십시오. 40년 광야길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그 삶이 한두 달도 아닌 1, 2년도 아닌 4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 40년이지 그들의 삶은 40년인지 몇십 년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와 같은 광야길을 갈 때 내일이면, 모레면, 글피면, 보름이면, 한 달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가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4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큰 고난이 그리고 공경이 어디 있습니까? 또 가나안 정복 시대를 보십시오. 15년 짧은 듯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보다도 더 큰 고통이 없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쳤어야 됐고 그 안에 있는 7 족속과 싸워야 됐습니다. 말로서 싸웁니까? 아니죠. 어린아이처럼 주먹 다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칼과 창으로 그들을 맞서서 싸워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나안 정복 시대 또한도 그들에게서는 참으로 버거운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3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주변에 그 많은 민족, 암몬, 모압, 아말렉, 블레셋 끊임없이 이 유다 땅을 침략하려고 하니 그들의 300년이 넘는 그 시간은 이보다 더 큰 고난의 시간이 없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분명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정국가를 세우길 원하셨습니다만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무너졌고 그들이 끝내 하나님 앞에 분열된 나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남과 북으로 이어져서 19대, 20대 그 모든 왕조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함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많은 나라 민족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리에 무너지고 605년에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포로 생활 70년, 그들은 70년인지 모릅니다. 분명 이사야 통해 예레미야 통해서 70년의 기한을 이야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는 귀담아 듣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래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70년의 기한을 이야기하셨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 보면 당시에 많은 선민들 또한도 70년의 기한이라는 걸 잊고 살았다는 거죠. 그 잊은 70년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있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 그럼에도 그 시대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모든 고난의 길 가운데 있어서도 등과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106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상황의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결단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겠노라고 일곱 겹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7절, 10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저자가 고백하는 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히브리어 원어 가운데 있어서 최상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상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지금 너무나 힘이 들어요, 아파요, 지쳤어요, 피곤해요. 이보다도 우리가 더 크게 최상급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죽을 만큼 힘이 들어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지금의 이 고통의 시간이 싫다라는 거예요. 아싸리 그냥 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 생명 걷어가시면 걷어가셨지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그런 표현인 거예요. 저자는 이처럼 내 생명을 걷어가실 만큼 내가 너무나 피곤한 그런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십시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여 나를 보호하소서, 예수여 나를 지키소서, 예수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예수여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나는 결단코 그 예수를 버릴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익명의 저자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 하나님을 잊을 수 없다, 버릴 수 없다. 현 시대에 우리가 어렵지만 힘이 들지만 많은 어려움에 경제적으로 힘들어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의 제목이 없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빨리 회복 주세요. 하나님, 이분이 이 관계적인 부분에 너무나 힘이 들어요, 빨리 회복 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물질의 어려움으로 있으니 이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현 시국 가운데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녕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정말로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수와 함께하는 삶, 그래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 끝내 그 예수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 세상 일과 달리
참아야 되는 것, 기다려야 되는 것 참 많더라고요. 세상의 일은 이만저만 하면 그냥 또 이직을 하면 되잖아요. 한 번의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은 이직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표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다 보면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이 산에 서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해봅니다. 당연히 그렇겠지만 설교라는 걸 처음 하다 보니까 큰 교회 그 부서에 담당하는 분의 어떤 설교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예화도 찾아보기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도 어떤 예화도 제 입에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게 마땅하구나,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예수를 전함이 마땅하구나. 아무리 좋은 문학 서적이 있어도, 또 아무리 훌륭한 분의 어떤 간증이 있어도 그건 그들만의 간증인 거죠. 그들만의 이야기인 거죠.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확고히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간다면 저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25년 시작하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예수만 붙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예수만 붙든다면 그 말씀, 그 예수는 반드시 여러분의 그 발걸음, 그리고 여러분의 가는 길목에 등으로 빛으로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 이와 같은 저자의 고백을 하며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힘든 피곤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의 10대의 삶을 보십시오. 참 그 형님들도 많았고 아버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꾸리기 위해요, 그 곰과 사자 일이 늑대의 위협으로부터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양을 쳤어야 됐던 그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골리앗과 싸움 앞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지만 다윗 또한도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겠습니까? 불안이라는 게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붙들고 갔다라는 거죠. 사울에게 쫓길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2차례의 창이 나를 죽이려고 이곳저곳에 슉슉 날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수많은 블레셋과의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 암몬과의 싸움, 아람과의 싸움 앞에 그는 끝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비록 그가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압살롬에게 반역당해 도망칠 때에도 그가 찾은 건 감람산, 기도의 산이었다라는 거지. 끝까지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게 내가 확신했던 여호와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 이 한 해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를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 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으로, 또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길에 빛으로 인도하셔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허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